오늘은 우리 앞에 있을 천년왕국에 관하여 우리 한번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어떤 교리들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지금 성경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고 신앙에 그렇게 깊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조금 주님의 어떤 것을 알려고 한다면 엄청나게 궁금하고 그걸 바로 알 때 자기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가라는 그 비전이 설정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궁금하지 않겠어요? 과연 이 세대가 어떻게 지나갈까?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마무리될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말 때가 가까이 왔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라고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또한 그 종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종말도 어느덧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대학생도 막 죽고 그랬던데 그 학생이 그렇게 죽으리라는 계획은 전혀 없었던 거죠. 이런 삶과 죽음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수한 동안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 비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빛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좋은, 최고의 아주 복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주님은 언제쯤 오실까? 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세상은 어떨까?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지?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오늘 한번 열심히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멀리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도 때로 있을 것 같아서 A4 4면을 복사해서 여러분에게 다 나눠드렸습니다. 집에 가서도 또 묵상하면서 한번 보고, 이런 것들은 자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여러분 마음에 그것을 한번 정해 놓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리적인 것들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내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신앙과 어떤 길을 가야 되는 이런 그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이 너무 얕아서 그날 은혜만 받고 살래요, 그러는 수준을 좀 지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세대를 알고 성령이 예언의 말씀을 밝게 알려줄 때 그것을 알아서 그걸 소망하고 살고,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 소망에 대하여 묻거든 그걸 예비하여 설명해 줄 수 있는 단계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런 실력 있는 일꾼들이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실력 쌓읍시다. 성경 피면 스데반 집사처럼 쫙 막 그냥 설명해 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셔야죠. 여러분 신앙이 장성해서 난 이런 말씀 안 들어도 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남을 세워줄 수 있는 만큼 실력을 쌓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잡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예수 이름을 신하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영원한 불못을 들어갈 자격은 박탈당한 사람들이라는 걸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간간히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완성되지 아니하고 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는 완성될 때까지 그것을 처리받는 곳에 놓여진다는 것을 우리 엘림 정옥께서 여러분들은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가면 똑같이 다 대우해 줄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교회 시대 거듭났으나 믿음 생활의 패배자와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간다. 그런데 너희가 정말 깨어서 이겨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 말씀하는 것도 단지 너희가 예수 믿고 거듭났으니까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어린아이는 시집장가 못 간다. 예, 맞아요. 영적으로도 주님하고 우리가 하나가 잘 안 돼요. 어리다는 이야기는 육신적이라는 얘기고 장성하다는 얘기는 영적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영과 하나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성하신 주님과 그 성장한 영적인 사람들이 뜻이 같게 된다는 건 순종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의 움직임이 나의 움직임과 함께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육적이면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싸우고 내 인생 왜 이런 거야?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행복이 없는 거야? 늘 여기에서 우리 마음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우리 속에서도 일어나야 되죠. 사실 오늘 조금 공부하겠지만 무천년주의가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 나라가 있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땐 무천년 해석이 상당히 필요해요. 그래서 내 안에 이미 바벨이 없어지고 내 안에 이미 적그리스도가 없어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내 자체가 죽어지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가 왕되어서 천국이 여기 일어나는 것을 설명할 때는 무천년주의가 상당히 유익하죠. 그렇지만 이 내 안에 있는 천국, 개인 천국만 있나요? 단체 천국을 완성하고 세대의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한 것 때문에 전천년주의가 필요한 거죠. 가면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신앙의 이기는 자와 패배자가 동일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이 알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죠. 예, 공평하신 분이세요. 우리 엘림의 어떤 목사님은 늘 농담으로 저한테 하나님은 불공평한 것 같아. 왜 목사님한테 주고 나한테는 안 줘? 그게 아니고요. 나한테는 이걸 줬으면 저에게는 저걸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공평하게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아주 골고루 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다 받았어요. 어떤 이는 손톱, 어떤 이는 눈썹, 어떤 이는 속눈썹, 어떤 이는 손, 어떤 이는 귀, 어떤 이는 입, 어떤 이는 눈, 어떤 이는 발. 그래서 그뿐입니까? 그 보이지 않는 장기가 또 더 귀중하잖아요. 그래서 잘 드러나진 않지만 교회에 아주 요긴한 사람들이 있어요. 드러나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 속에 이 겉에 거 무너져도 안 죽는데 속에 거 무너지면 죽더라고. 그래서 교회도 그런 사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면 교회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은밀한 중에 또 주를 섬기는 자 되실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한번 묻겠어요. 우리가 거듭나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기를 주님은 말씀하셔서 오늘도 주야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생수를 우리에게 흘려주시거든요. 그럼 이것을 풍족히 먹고 이기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정말 사명까지 감당하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살다가 갔을 때 그리고 죽었어. 그러면 죽으면 끝이 날까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죽으면 끝이 날까? 노아 홍수 시대 때 살아서 그 구원을 받았던 노아의 그 8식구, 노아까지 해서 8식구는 살아서 거기서 구원을 받은 이 부분에 나와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또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에 그 사람들을 완전히 불못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어서 그들을 옥에다가 가둬놨단 말이에요. 육신은 없는데 영을 그들의 그 죽은 영들을 옥에다가 가둬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니까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복음을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러 가잖아요. 기억하시나요? 그때 믿었겠죠. 수천 년 동안 옥에 있었으니. 자, 이와 같이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이것만 갖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야. 그게 천국의 행복이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너희는 백성이야. 죄인이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그래서 영원히 천국 가. 마귀는 뭐야? 라는 것 정도 알려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궁금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고토록 귀환을 시킬까? 오늘 여러분 계시록을 듣는 사람들의 아주 큰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버렸거든요. 이 계시록 해석이.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주장하고 전혀 상관없이 지금 없었던 이스라엘을 1948년에 만들어내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가 돼서 흩어졌던 그들의 백성들을 약속의 말씀대로 고토록 귀환하는 데 지금 이스라엘은 엄청난 나라가 되어 있어요. 세계를 주무르는 나라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그렇게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그러면 저 사람들은 왜 고토록 귀환을 시킬까라는 생각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고 그의 나라에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성경에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마귀는 어떻게 될까?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 덜 믿는 사람 어떻게 될까? 잘 믿는 사람 어떻게 될까? 여러분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시대에 따라 다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먹고 사는 데만 신경 쓰다 보면 이걸 진짜 내가 알아야 될 걸 놓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영원히 살지 못하고 내 육신이 언젠가 곧바로 어느 시에 내가 죽는다는 것도 태어났으니까 반드시 살고 어느 때인가 죽는다는 것이 최소한 다른 건 못 믿어도 그거 정도는 믿잖아. 그죠? 그거 정도라도 믿는다면 오늘 말씀에 관심 가지시길 제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 외에도 정말 우리는 궁금한 게 너무나 많지요. 오늘 조금씩만 한번 좀 풀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년 왕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분분한 것이 있지만 그 중에 3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 공부 같지만 조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후천년주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신학교 들어갔고 막 이런 거 배우느라고 막 지금 그런데 여러분 그 도표도 아마 예, 도표 저기 있네요. 이제 이 도표도 조금씩 여러분들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후천년주의는 지금 뭐냐면 후천년설은 요한계시록 20장의 해석을 후천년주의로 해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복음이 2000년 전부터 지금 전파됐잖아요.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면 그때 완전한 나라가 되어서 천년 왕국을 우리가 살아내고 그 후에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것이다. 이 주장이에요. 자세하게 설명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후천년주의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서 이 세상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회사업을 많이 하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이 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정통교단에서도 꽤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세상에 아주 악이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선한 것이 완성되도록 우리가 땅끝까지 이 일을 해나가야 된다 해서 아주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거를 우리가 접수를 못하냐? 여러분은 많이 들어서 알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의 주장하고 같지 않게 저는 반대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이니까. 어떻게? 이 세상이 여러분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 우주가,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아주 악이 없어지고 여러분들의 열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선한 복음의 열정을 통해서 온 가정들이 다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정말 나라가 아주 거룩하게 회복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나라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 천년왕국처럼 왕노릇하는 그런 온전한 나라가 천년 동안 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져요. 예언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냐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세상은 말세는 아주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가지고 이 세상이 아주 그냥 마귀판이 돼버려요. 귀신들 판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직 예수를 배격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안 믿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보다 세상이 즐거운 문화와 언어와 여러 가지 그런 우리를 흡족하게 할 만한 우리 인생의 혼을 정말 빼앗아갈 만한 컨텐츠들이 너무너무 많이 발생하죠. 지금은. 그죠? 네.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 이 문화가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점점 커져요. 그러면서 예수님 없어도 이 세상은 내가 중심이 되어 우리가 중심이 되어 살만하다라는 쪽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그럼 어디까지 가느냐? 교회가 완전히 진짜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만큼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극도로 핍박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이런 시대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또 예언이 뭐죠? 온갖 세상의 그 기근과 전쟁과 지진과 기후이상들, 그 다음에 전염병들, 테러가 또 나와요. 무서운 일들이라고 번역된 그 테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온 세상에 나타나는데 갈수록 점점 더해져요. 동성애가 8일치인데요. 왜?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 왜 그래요? 육의 사람들로 심판받은 거잖아요. 네피림의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냥 육으로만 사는 사람들로 전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짓고 부시고 하면서 거기에만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결국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짓고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으니 도무지 참다 인간들이 모이면 아주 그냥 모든 생각이 악해.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이 지구를 한번 쓸어버린 겁니다. 앞으로 불로 한번 쓸어버리겠다고 약속했죠. 주님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완전히 용과 그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가 삼위일체가 돼갖고 교회와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애려는 극도의 핍박이 앞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끝났다, 아주 없어졌다, 이 지구와 우주는 완전히 마귀판으로 넘어갔다라고 할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이 영적인 대하 드라마의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렇게 이미 연출되어 있고 대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연출이 그렇게 됐어요.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대로 가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후천년주의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교회가 갈수록 깨어 있어야 되고 정말 믿는 자가 정말 드물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천주의는 생각도 말하세요.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무천년주의가 있는데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요한계시록 20장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어요? 2번 읽어봤어요? 3번 읽어봤어요? 4번 읽어봤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네. 10번 읽어본 사람? 이게 소리가 많이 줄었더라. 안 되겠네. 길선주 목사님은 2만 번을 읽었다고 그래요. 저도 꽤 여러 번 읽어서 계시록 1장부터 아주 그냥 거의 이어져 버려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보는 거죠.
여러분, 무천년주의는 이 계시록 20장 천년왕국에 대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본문 읽은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게 아니라 전부 다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해석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교회 시대를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1000년 동안 통치한다, 이렇게 믿는 게 무천년주의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교회가 생성이 됐어요. 이 교회가 지금으로 말하면 약 2000년이죠. 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이 1000년 자체가 상징적인 숫자지 숫자적으로 1000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영적으로는 말하면 뭐 상당히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말씀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그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영적으로 유대인들이 먼저 될 건데 우리가 돼버려서 그걸 우리가 속으로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내 속에 하나님의 천년왕국과 이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이런 걸 내가 누린다고 해서 시대적인 것까지 완성된 건 아니거든요. 이해가시죠? 그건 반드시 또 와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천년주의는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앞에 천년왕국이니 뭐 이런 건 없고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그리고 복음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불못으로 간다로 쫙 갈라지는 거로 끝낸 게 바로 뭐냐면 무천년주의예요. 근데 이 해석은 영적으로는 상당한 유익이 있고 또 그렇게 봐야 될 것들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한 믿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신부인 우주적인 이 교회가 완성을 이루는 데 있어서 주님의 세대가 또 우리에게 온다라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자, 이제 다시 생각해봐요. 후천년주의는 이렇게 쭉 하다가 세상이 이렇게 너무너무 복음으로 인해서 좋아지면 1000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 하면서 끝에 주님이 오신다. 이게 바로 후천년주의였고, 무천년주의는 예수님 십자가 지고 부활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뭐예요? 영적으로 1000년이다. 그런데 이렇게 또 말하는 주장에 히브리어 1000이라는 숫자 1000이라는 걸 가지고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숫자 1000이 많다는 의미를 가지고는 있어요. 그냥 많은, 꼭 1000이 아니라 많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 그런 게 있지만, 그러나 히브리어 숫자라고 해서 다 상징적인 숫자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000사람이다 그러면, 히브리어로 1000사람이다 그러면 뭘 쓰겠어요? 그 1000을 쓰는 거예요. 그 1000이라는 숫자를 다 영적으로 해석해서 이건 꼭 1000이 아니라 많다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인위적인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구약성경의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할 때 그리스도 메시아의 왕국이 올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먼저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먼저 받고 보니까 구약성경에 이야기했던 영적인 해석들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버리고 이미 천년왕국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2000년 세대 동안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것들이 많아요. 지금 이제 이 짧은 시간에 이런 것들을 다 말하기는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가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렇게 해석이 되어졌는가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성경 한 구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같이 읽어봐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하나씩 한번 보면서 가요. 여러분 지금 천년왕국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있다 칩시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이전 것들이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않습니까? 생각나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18절 읽어봐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리라. 자, 여기서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그러면 지금 여러분 장례집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몇 세에 많이 돌아가시던가요? 100세 넘은 분들 드물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날수가 많지 않아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없을 것이라. 천년 왕국 동안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봐요. 이제 21절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지금 오늘 다른 거는 차치하고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의 백성이 나무의 수한 같고 나무처럼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동네 가운데 느티나무 이렇게 몇 알음씩 되는 느티나무를 보면 천만 몇백 년 막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천년 왕국이라 하니까 여기에서 100세가 젊은이 100세. 근데 내 백성들의 나이가 나무 같고 라는 게 천년을 이야기하면서 그 전에 또 죽는 분도 얘기하는데 100세에 죽는 건 저주받은 거래요. 이런 시대가 지구상에 왔었나요? 23절 한번 또 읽어봐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우리 이 시대가 지나고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면 천년왕국이 일어날 텐데 그 나라에서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송곳니가 쑥 들어가겠어요. 예. 여러분 이것도 영적으로만 해석할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실제 일어날 일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이전에 에덴으로 하나님이 한번 회귀시켜 주시는 것도 알으셔야 돼요. 사탄 때문에 이렇게 더러워졌던 이 우주가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 또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있는 저 태양이 7배가 밝아진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건 뭐 주님이 7배로 밝아지겠어요? 그런 거 아니겠죠. 7배로 밝아질 것이고 다른 해처럼 밝아진다.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영적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무리죠. 그래서 실제 이 우주가 그렇게 회복이 된단 말입니다. 한 번 정도 회복이 돼요. 천년왕국이 그래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보니까 뱀도 있고 사자가 풀을 먹으면서 있고 이리와 어린 양이 뛰어놀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악이 없어서 서로 이런 약육강식의 어떤 세상이 아니라 양식 자체가 틀려 일단. 그리고 좀 뒤에 나오겠지만 천년왕국 때는 마귀가 없기 때문에 미혹이나 시험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아주 인간이나 동물이 살기에 최상의 환경들이 조성이 돼요. 이해가셨죠? 그곳에서 왕노릇 하고 싶진 않습니까? 대답이 없네. 아직까지 믿어지질 않죠? 그런데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또 왕노릇 한다잖아요. 자, 한번 가면서 봐요. 전천년설 한번 봐요.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의 육체적인 재림을 주장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대한 말씀을 실제 그 말씀 본문 문자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내 속에서는 한번 이것을 말씀을 적용할 필요가 있지만 시대적으로 반드시 천년 왕국은 온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20장 1절 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봐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 천사들이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이에 갖다 집어넣었어. 결박해서. 그래서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무천년주의처럼 얘기를 하면 그러면 천년 끝이라면 이 시대 끝이겠지. 그때 마귀를 잠깐 풀어놓는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전부터 에덴 동산부터 계속 예수님이 오셨어도 마귀는 계속 역사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여러분 지금 그 마귀의 미혹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십니까? 얼굴 좀 보세요. 얼마나 그 마귀에게도 상처를 받아가지고 핥히고 해갖고, 그런데 지금이 천년왕국이라 그러고 마귀가 쇠사슬에 갇혀서 무저갱에 집어 넣어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아무 이상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걸 또 달리 해석은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무리입니다. 그래서 그럼 천년 끝에 마귀를 잠깐 풀어놓는다는 의미는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그래서 전년주의가 이게 해석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실 때 이 우주가 다 지금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가엘 천사를 먼저 보내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래서 영공을 먼저 회복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주를 먼저 회복하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마귀가 어디로 쫓겨나?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땅으로 내어 쫓기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해석은 가능해요. 이거 제가 무천년주의 해석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지구의 이 세상이 엄청나게 악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이제 재림을 하셔서, 이때가 언제냐? 세상이 완전히 이제는 악해져 가지고 적그리스도 세상이 이제 거의 다 됐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6.25 때 북한에 다 내려 밀려서 낙동강을 전선을 해서 지금 경상도만 남았을 그럴 때인 것처럼, 이제 그와 같이 이 지구가 안 믿는 적그리스도의 이 무리들만 가득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못 살고 이래 돼야 되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정말 없는 건가? 이렇게 들 만큼 이제 그런 세상이 와요. 그렇게 이제는 이스라엘까지도 다 이제는 멸망이다, 큰일 났다라고 할 그쯤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먼저 뭐해? 이제 하늘에서 전쟁이 먼저 있고 하늘 군대가 먼저 이겨서 그의 수장인 마귀와 그의 용을 용과 그의 사자들을 잡아서 무적에게 잡아놓고 1000년 동안 가두고 나니까 이 세상이 미혹이 없어지고 죄 짓는 일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나니 이 세상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 왕국이 1000년 동안 지속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가 또 한번 봐야 되는데, 여러분 계시록 20장 4절 한번 읽어봐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천년주의의 해석으로 말하면 여기에 목 베이는 것도 어떻게 해석하냐? 무천년주의는 다 그렇게 해석해요. 이게 실제 목 베임 당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머리 삼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목 잘린 거, 내가 영적으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 베임 받은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 사람들이 다 포기된 사람들이 오늘 2000년 동안 이 천년왕국이라 하고 이 동안에 왕노릇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너무나 억지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거기까지는 몰라도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시간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죠? 예수를 증언하는 이것 때문에 그냥 내가 하나님만이 최고고 가치고, 이제 내가 마귀가 미혹하는 세상의 달콤한 이런 것들은 내가 더 이상 이제 그의 명령을 안 들어 라고 해서 이제 내 목이 잘린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미 머리를 띈 게 아니고, 예수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목베임을 당하고
표받지 않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게 아니라 실제 일어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해가셨어요? 예. 이해가 가면 하면 좀 해봐요. 거기까지. 예. 자, 그럼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는가 한번 보세요.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오늘 또 무천년 주의는 이것도 짐승의 표도 실제 이마나 어떤 이런 것에 받고 그래서 매매 못하게 하는 표식이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탐심이 우상되어 있으면 이미 표받은 것이다. 이제 이 표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를 해요. 제가 그것도 얘기했죠. 이 속에 진짜 그런 상황이 돼 있다고 할 때는 오는 것도 받는다. 왜? 속에서 욕심이 있으면 겉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말씀을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셔서 세상을 한번 정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 가는가? 그래서 이 666표나 이런 거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 그 표 이런 수단들은요. 여러분이 지금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은 그런 쪽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영적으로만 잡나요?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세계 진짜 사람들을 잡는다고요. 자기 백성으로. 이해가셨어요? 영적으로는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고 여러 가지로 예수 못 믿는 쪽으로 미혹을 해가죠. 문화적인 것도 창출해가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내는 작업을 마귀는 아주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의 군대와 마귀 군대가 계속 싸우는 게 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로만 사탄의 군대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미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미혹을 해가고 있는데 666표도 실제 그런 쪽으로 상징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 일어날 일들이라는 걸 여러분은 경계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도 얼마나 그게 막 발전합니까? 이번에 백신도 그런 문제로 많이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는 또 어떤 얘기를 좀 계시록을 강의할 때 어떤 것을 또 얘기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세상은 자기들 편리한 대로 어쨌든 그 거짓으로 미혹을 해서 자기들 군대를 만들어 간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이기는 자들이 있어. 그렇게 짐승이 표를 받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 별날 일을 다 해도 이기는 자들이 있는데 계시록 15장 2절 읽어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이기는 거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이미 어떤 상황이 올 때 그 사람은 이겨. 어떻게까지 이기냐? 목을 베는 사건이 일어나고 순교자가 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이 소속감이 아주 너무너무 잘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도 그런 게 많이 있었겠지만 앞으로 일어날 환경이 와요. 적그리스도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이때도 그런 요구가 올 때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목배임 받을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 승영이가 또 목배임을 당하는. 난 오직 예수, 나는 너에게 절할 수 없어. 난 오직 예수. 자, 근데 보세요. 천년왕국 이전에 이거 9절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계시록 19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봐요.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이왕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 은혜 시대 끝에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때 이제
그 하늘에 있는 용이 이 땅으로 내려 쫓기고 정치 짐승과 이 종교 짐승이 삼일체가 되어서 그 미혹을 해서 그 짐승에게 절하게 하고 표받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미혹하던 것들을 천년 왕국 이전에 아주 최종 장소인 불못으로 보내버려요.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죠. 그런데 마귀는 불못으로 안 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천년주의를 얘기하는 게 진짜 이상한 거예요. 천년 전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거짓 선지자와 이런 그 짐승들이에요. 이 거짓 표적으로 막 미혹하던 사람들. 그게 이제 영적인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오늘 이 세상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천년왕국 이전에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귀를 잡아서 집어넣어놓고 이제 그리스도가 왕노로 다시는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궁금한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조금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스가랴 8장 22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봐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일어날 때 천년왕국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지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복음을 반대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지금 고토록 귀환되고 있잖아요. 이제 저들은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아주 세상에 흩어져서 멸시를 받고 사는 백성이지만, 왜? 교회를 구원하려고, 이방인들 구원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그래 하신 거예요. 근데 이방인 시대가 지금 끝나가고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천년왕국 때는 저들이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맨 위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그 통치자로 계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모든 짐승의 수와 그를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기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 이기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라는 말씀에 응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이런 걸 보상으로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얼마나 말씀하시나 몰라요. 아니 똑같이 아무개나 살아도 그냥 똑같이 대우해 주실 것 같으면 깨어있으라, 이겨라, 뭐 책망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다 똑같이 대우게 된다면. 여러분도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 두세 아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 중에 보면 내가 얘한테 이걸 줘도 탕진하지 않고 진짜 잘 아버지 기업을 이어받아서 잘하겠네 라고 그러면 이럴 만한 게 됐어. 그러면 그 자식에게 기업을 줄 거예요. 근데 얘는 줘봐야 지금 완전히 탕진하고 모든 걸 잃어버리게 생겼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줍니까? 그걸 줄 수 있어요? 못 줘요? 지혜가 부족한 우리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 먼저 유업을 물려주신다는 게 약속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맨 위에는 그리스도고 그와 함께 왕노릇하는 오늘 교회 시대 때 이기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항상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그럼 우리들만 상대되겠네. 그게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은 항상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죠. 그러니까 창세 이후에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삶이 이긴 자의 삶, 이 마지막 때는 아니어도 마귀가 사는 이 세상에서 예수로 인하여 순교자들이 많고, 그죠? 그리고 순교가 아니어도 아주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완성되어 산 자들이 있어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산 자들. 그런 사람들이 죽었잖아. 지금은 없잖아, 이 세상에.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을 말씀할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산 자가 그 다음에 들리는 것이 순서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살아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변화를 받는다고 표현을 하고, 이해가셨어요? 우리는 변화. 우리 살아있을 때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 날마다 화장 안 해도 되는 변화된 몸으로 시작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추한 얼굴도 없이 그냥 변화, 호련히 변화되더라.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지기를. 근데 보세요. 그 변화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으로 인해 변화되니 영적으로도 내 안에서 먼저 호련히 변화를 가져야 돼. 그래야 그 수준에 따라서 해 같은 영광으로, 달 같은 영광으로, 별 같은 영광으로, 별과 별의 영광이 여러분 지금 속에 신앙 좀 보세요. 다 달라. 어떤 이는 해 같고, 어떤 이는 달 같고, 어떤 이는 별 같고, 다. 그래서 성경이 그걸 다 나누는 거예요. 차등을. 내가 먼저 내 속이 정말 해 같은 영광으로 부활함을 입을 수 있는 그 상급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단계로 여러분 여기서 먼저 조성이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목사는 여러분에게 늘 잔소리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에 참여하라고 막 이야기하고 교회 예배 중심하라고 말하고 이 세상은 잠깐이다 다 끝나간다 하면서 여러분에게 굳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잘 사는 것만 보기라면 주님이 왜 그랬겠어요? 사람의 생명의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두 형제가 와서 재산 갖고 싸우니까 선생님 이것 좀 와서 판결 좀 해주세요. 내가 너희의 재산을 나눠주는 재판관이냐? 나는 그 일로 온 게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있지 않다.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하면서 하늘 생명을 받을 것을 권고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가치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높이 들려진단 말이에요. 지금 저렇게 있지만 천년왕국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방 백성들이 또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해가 7배가 밝아지고 달이 해같이 되는 이런 우주의 환경 속에 최상의 환경이죠. 에덴 동산 범죄하기 이전의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이 되어진 상황에서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애도 낳고 그래요. 많이 낳겠죠. 그러면서 성경이 이제 지금 다 할 수 없는데 스가랴서나 이사야서나 여러 군데 막 이렇게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가 꽤 있어요. 그걸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상황에서 완전한 회복을 가져오는데 동물들 뱀도 다 들어가죠. 사자도 어린 양도 이리까지 뭐 소까지 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의 부활한. 그런데 특별한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어린 양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이겠네요. 자,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어요? 약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한 몸으로 올라가셨잖아요. 다시 그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옆구리 상처도 갖고 오시잖아요. 네. 어디서 받았어요? 내 친구 집에서 받았다. 유대인들의 관계로 찔른 거잖아요. 로마가. 그래서 그걸 갖고 오는 것처럼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표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긴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살아서 여러분 목배임 받았으면 부활해야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활. 해 같은 영광으로 부활되시길 바라요. 그렇게 부활되면 그 천년 왕국 동안에 왕노릇하는 백성들은 부활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 신나는 일이 벌어지고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막 나타나는 거, 천사가 나타나서 같이 음식을 먹고 떡을 먹고 물을 마시는 건 아시나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 예수 믿고 승리자, 이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할 때 부활체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 그 땅으로 육신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부활체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 백성도 꽤 많이 들어가요, 거기에. 그게 이제 나중에 다 이제 증거되는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건 지금 못해. 시간이 벌써 많이 가서.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그 어떻게 분포돼? 맨 위에 누구? 왕 중에 왕 예수. 그 다음에 누구? 교회 시대 때 이긴 자들, 천열매자들. 그 사람들이 부활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육신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이 땅에서 높여져서 성경의 약속을 그들이 받아요.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이방인이 더 끼어들어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항상 이방인들이 몇씩 끼어들어가잖아. 그죠? 이게 그림자들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도 그런 이 우주의 질서가
생겨난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엄청난 영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이 해볼만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해볼만 하다. 중요한 건 하고 넘어가야 돼요. 오늘은 좀 양이 좀 있긴 한데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잖아. 이건 날마다 그냥 대충 들을 게 아니라 성경 구절 여러분이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봐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어요. 지금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할 자격자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12장의 1절에서 5절은 순교자들이에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다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말할 수 없이 많죠. 우리나라 6.25 때도 있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받고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내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내아이를 누가 낳나? 여자가 낳았어요. 여자가 누구죠? 교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순교자가 어디서 나와?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은 신앙에 미숙한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내아이 같은 신앙들이 나와요. 사내아이가 누구요? 신랑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순종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가는, 죽는 데까지라도 따라가는 신앙. 그래서 저를 보면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내아이 신앙이라 그래요. 이거 아니면 여자들은 지금 다 지금 사내아이 자격이 없잖아. 이 여자들은. 그게 아니라 사내아이는 여자보다 강한,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어디로 데려가더니 따라가는 자들. 죽는 데까지라도 너 거기 가면 죽여버리겠어. 마귀가 그래도 나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 라는 그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12장은 다음에 해줄 거예요. 계시록 12장 이거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게 아닌 게 보세요. 이 순교자들이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한 다음에 또 산자들은 또 이제 뒤에 나가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올라간 다음에 용이 사내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어디로 가? 광야로 가요. 왜 가요? 그가 양육받기 위해서 가요. 그 얘기는 뭐냐? 신앙이 자라지 못했다는 거야. 아직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직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광야로 가는데 마귀는 그 광야까지 쫓아가서 저들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하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양육을 해요. 또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계시록 12장 보면 사내아이 영계 그 정도 되지만 땅의 이 미숙한 여자 신앙의 미숙한 자들을 위해서 그 사내아이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얼마가 남아요. 그 남은 자가 또 있어요. 그건 계시록 12장 해석할 때 여러분에게 또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사내아이가 올라간 다음에 이 땅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 아시죠? 사내아이가 먼저 하늘로 올라간 취함을 받은 다음에 이 땅에는 반대로 마귀는 땅으로 내려오고 이기는 자는 올라가는 거지. 이게 내려오니까 이제 여기서 핍박받고 하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 땅에는 오직 마귀판이 돼가지고 666 시대, 이제 짐승의 표 받는 시대, 이제는 교회가 핍박받는 그런 시대가 와요. 이때 여기서 이기는 사람들이 이제 두증인들이 나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건이 나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잘 보세요. 이제 성경에 지각이 조금 있으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다섯째 인을 뗄 때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봐요. 6장 9절에서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아시려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 엄청난 땅의 환란이 있기 전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늘 제단 밑에서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은 하나님이 보상을 안 해주면 억울한 삶이잖아요. 복음 때문에 죽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제단 아래서, 제단 아래라는 얘기는 이제 죽었다는 얘기예요. 제물로 드려졌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에게 막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이 형편을 언제까지 이렇게 신원해 주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이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막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미 자격자야 라고 말하면서 흰 두루마기를 주는 거죠. 흰 옷을 입혀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흠이 없다. 너희들은 이긴 자들이야. 이긴 자의 표상이 흰 옷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뭐라 그래? 잠시만 기다려라. 왜? 하늘에서 순교자면 순교자의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수가 차기까지 너희가 동무종들, 너희같이 똑같이 순교할 동무종들이 더 채워지기까지 너희 조금만 더 기다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교자를 어디서 채우냐? 역사 속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잖아요. 그들이 이제 호소하겠죠. 그런데 조금만 있어봐 하니까 이 뒤에 이제 짐승의 판에 그때 많은 순교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두중인의 순교도 나오고 이 세상 앞으로 환란 때 그 사람들로 인해서 순교자가 채워진 거예요. 그 순교자들이 이 환란을 지나면서 어디로 가? 계시록 15장 2절에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복음으로 이기고 유리바닷가에 서서 검은 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막 나와요. 그 상태가 보니까 저들이 그 짐승과 모든 그 수의 이름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아까 읽은 본문 다시 읽어봐요. 계시록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왕노릇이죠.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모든 순교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의 무슨 레벨? 두 번째 레벨.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동일한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또 읽어봐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이것이 계시록 12장에도 이 순서가 나와 있지만 계시록 14장에는 전체적인 순서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1절에서 5절까지가 최상의 영계들이에요. 그 14만 4천 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14만 4천은 전부 다 상징적인 숫자다 이렇게 해요. 신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이후에 보면 여기에 14만 4천 이 시온산이 보여진 이 다음에 이 땅에 큰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환란을 통과해야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14절부터 16절 보면 환란을 통과하고 간신히 이긴 자들이 곡식이 익은 자들이 거기에 나와요. 그 마지막 심판은 뭐냐? 이젠 적그리스도의 군대들과 그 포도송이 추수 그걸로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 이전의 세상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말씀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은 첫 열매 다시 말하면 오늘 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하는 첫 열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누구? 순교자 그 다음 어떤 사람? 14만 4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죠. 사실 나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부활해서 하늘로 또 올라가서
죽은 자들이면 일어날 것이고 부활해서 일어날 것이고 산 자들이면 변화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강리 이 땅에 이제 오실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먼저 들림받아.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휴거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계시록을 얘기할 때 이 휴거 문제와 휴거의 순서에 대해서 엄청나게 혼란스러워가지고 엄청난 질문들을 해요. 근데 이거는 한꺼번에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어요. 이건 가면서 더욱 차차로 여러분들에게 다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지금 우리가 욕심나는 것은 최상의 연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상의 연계. 자, 그 사람들이 아까 읽은 계시록 20장 4절에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부활해서 이긴 사람들은 이제 수명 얘기하고는 관계가 없죠. 육신으로 땅의 천년왕국에 밀려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수한이 있는 거고, 부활한 사람들은 이제 그냥 영원히 밀려가는 거예요. 왜? 이미 한번 죽었거든요. 예수님처럼 계시록 1장에 그러죠. 보라 내가 이전에 죽었었노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도 한 번은 육신은 죽을 거예요. 이거 벗어야 돼요. 그런데 영원히 부활한 몸인데, 기왕 부활할 몸인 건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옆 사람 좀 봐봐. 어떤 옷 입고 왔나. 여러분 특별히 여자들은 그런 게 많이 좀 관심이 많더라고. 저 권사님 오늘 옷 진짜 저런 거 입고 오셨네. 저런 옷 입고 오셨네. 야, 어떻게 저런 신발 신고 오셨네. 안 보는 줄 알았더니 다 보더라고요. 역시 관심사예요. 우린 잘 안 보는데. 근데 이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 똑같이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잘 때는 벗고 자잖아. 그죠? 그리고 아침에 뭐예요? 부활할 때 입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이제는 육신을 한번 벗을 거예요. 살아서 안 만나면. 그럼 벗고 나서 아침에 이제 주님이 오시잖아요. 기상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신랑이로다. 그렇게 할 때 부활의 몸을 그때 입잖아요.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때 최상의 부활의 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이 가장 복된데,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아까 얘기했죠. 해 같은 영광으로 부활함을 입을 자가 있고, 달 같은 영광으로 부활함을 입을 자가 있고, 별 같은 영광으로 부활할 자가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더라 했으니, 이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에 따라 이 속에 얼마만큼 해 같으냐, 달 같으냐, 별 같으냐, 별과 별에 각각 다르게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만 해도 각각 달라. 어떤 사람 속 보면 해 같아. 어떤 사람 보면 달 같아. 물론 가끔 우리가 지금 흑암에 쌓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 연계가 해 같은 영광으로, 그리스도가 해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라는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면 해 같은 영광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왕에 부활할 건 그렇게 부활해야지.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5절 같이 읽어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로다. 자, 부활만 해도 세 단계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 단계뿐만이 아니라 이 세 단계 안에서도 또 순서가 막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육신은 한 번은 벗어야 돼요. 한번 옆 사람에게 해봅시다. 지금 육신 안 이뻐도 참으세요. 어차피 벗을 겁니다. 시작. 늙는다고 서러워하지도 마라. 어차피 벗어버릴 거야. 이거 옷이 오래 입어서 낡으면 벗잖아. 새 옷 입잖아. 이런 것처럼 우리 몸도 이렇게 후패해져가요. 점점. 후패해져가. 그러나 이제 잘 꼬매 입어야지. 살 때까지는. 그러나 나중에 뭐예요? 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 몸이 이렇게 낡아가. 이렇게 낡아가. 세상에 저도 이 목이 벌써 이렇게 낡아가서 여기가 넥타이 꽉 잡으면 여기가 쭈그러들어. 이렇게 후패해져 가.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날로 새로워져서. 아멘.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진 만큼 우리의 부활의 영광도 차등이 있게 부활하니 이거에 소망을 가지고 욕심낼 만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14만 4천도 다 한꺼번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신구약에 다 이런 사람들이더라고. 상징적으로 그냥 14는 상징이야 라고 해서 12 곱하기 15 곱하기 만 이렇게 해서 막 해석만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왜? 그 후에 차등해서 또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에도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가 있고 나머지는 천년왕국 뒤에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천년왕국 이 뒤에 부활할 자들이 또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이. 그래서 천년왕국 이 동안에 우리가 왕노로 타러 이겨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거 갖고 눈치는 채셔야 되겠네. 앞으로 일어난 건 그렇다 치고 지나간 건 알 거 아니에요. 그 우리 도표 좀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도표에 보면 자, 여기 보면 구약이 있죠. 저 태초부터 저 십자가까지 보입니까? 쭉 오면서 그때까지 이스라엘을 먼저 택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계속 줬어요. 그들이 먼저 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저 구약의 신앙생활을 진리와 성령으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들이 어디서 판결이 났냐? 그게 어디서 판결 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초림 예수를 오시면서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성령과 믿음으로 신앙생활 안 한 사람들은 구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을 받고 예루살렘까지 무너지고 전 세계로 끌려가는 이런 저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이나 마태복음 2장 같은 데 보면 나오죠. 누가? 나오잖아. 거기 구약에서 지금 이제 초림 예수 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하고 율법에서 말하고 모든 성경에 기록된 그 율법 토라 거기에서 제시한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라는 걸 계속 그림자로 주면서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때 정말 성령과 믿음으로 신앙생활한 구약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이 죄를 위해서 영원히 대속할 예수님이 메시아가 온다라는 걸 그냥 막연하게 믿은 게 아니라 자기 삶을 걸어놓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여러분 여자도 하나 있지. 안나. 남편하고 결혼해서 7년 살고 과부가 돼서 혼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 그런데 그가 딴 거 안 하고 날마다 성전에 와서 금식하며 이스라엘의 위로가 오기를 계속 자기 80이 넘도록 계속 평생 그 기도하고 살았어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오기를, 이스라엘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이제 순종했던 사가랴 같은 사람들이나 요셉 같은 사람들이나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나 또 저 들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자기를 거룩하게 단장하고 있었던 목자들이나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기대한 사람들이 초림 예수님 오셔서 심판할 자 심판하고 구원할 자 구원했는데 심판은 예수 안에 못 들어온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건 지나간 일이잖아요. 있었던 일이잖아요. 역사잖아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동일하게 약 2000년 동안 교회 시대가 이렇게 열어질 때 그러면 교회 시대를 어떻게 결산하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건 재림으로 결산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대마다 결산해 하나님이 노아홍수 때 결산한 것처럼 다시 또 율법 시대를 결산한 것처럼 이 이방 교회 시대를 또 결산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오게 될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결산을 하시고 천년왕국이 일어나고 천년왕국을 결산 언제 해? 천년왕국 끝에 마귀를 풀어놓으니까 그냥 온 천하가 또 미혹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거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죽었던 모든 죽은 영혼들 안 믿는 영혼들까지 전부 다 그 바다에서 음부에서 옥에서 다 끌어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다 심판을 해서 너는 이리 너는 저 불못 어디로 다 심판하고 영원한 세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대로 믿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여러분이 무슨 행위를 했던 것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을 떠준 것까지라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까지도 교회 와서 여러분이 섬기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희생하는 것도 다 생명책에 기록이 된대잖아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그 모든 사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하지? 염려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행한 모든 것들이 우리는 잊어버리고 자기도 잃어버릴지 몰라도 하늘에 이 생명책에 또 기록이 된단 말입니다. 다 기록이 돼서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게 역사 속에서 죽어간 모든 사람들 다 부활시켜 끌어내가지고 사망의 부활로 나와 그들은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고, 사망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영벌로 가는 사람들이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이해가시죠? 그 여러분들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림 때 신약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열처녀 비유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름 준비한 자, 준비하지 않은 자. 달란트 비유가 뭔 얘기한 거예요? 주신 사명 감당하는 자, 못 감당하는 자. 그 양념소 비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영원히 양으로서 들어갈 자와 영원히 영벌로 들어갈 사람들을 갈라내는 마태복음 25장은 요 세 비유로만 딱 돼 있어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대충 그냥 할 일이 아니라 이런 걸 알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욕심 안에 들어가시길 축복해요. 이런 소망이 있을 때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고 악한 마귀가 미혹을 해도 당연히 우리는 거절할 수 있고 내 소속과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일날이면 단순히 교회 한번 가, 나 예배 드리고 왔어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여기 교회만 와서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24시간 매일의 삶이 그리스도와의 삶이 되어져야 되죠. 계시록 2장 3장에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긴 자는 이긴 자는 이긴 자는 이긴 자는 이와 같은 걸 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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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단이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시간 너무 갔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끝난 것으로 만일에 동일하게 구원받은 것으로 된다면 제가 이렇게 여기 서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목이 아프도록 여러분들에게 이 난리 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주님도 이렇게 여러분들 마귀가 있는 이 세상에다가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신부를 이 땅에다 오래 둘 이유도 없어요. 왜 고난 주는 걸 즐거워하겠어요? 빨리 데려가 버리죠. 그러나 우리가 거듭났지만 아직은 미성숙하고 아직 육에 속한 것이 많기 때문에 어리다, 육에 속했다, 이거는 반대예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있어요. 바로 우리들 지금 자라가고 있잖아요. 자라간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얘기고 세상이 그만큼 포기된다는 얘기고 하늘로 소망이 있고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가치관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목적이 선 사람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난 엘림 종업교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소망이 마귀가 있는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의 보상은 해 같은 영광의 부활이에요. 그거는 뭐 그냥 한 이틀 입었다 그냥 옷처럼 이렇게 벗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해 같은 영광으로 부활했으면 영원이란 말 아세요? 끝이 없는 동안 여러분들은 영원히 그 해 같은 영광, 그리스도의 같이 해같이 빛나는 영광으로 부활해서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수종하고 천사들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 영광에 들어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